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이효령 교수가 쓰신 축소지향적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는 무신론이었을 때였을 텐데요. 한국 문학의 거장이자 고 이효령 교수님이 펴낸 첫 번째 시집에 하나 있어요. 이제 가을에 한번 시집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책 제목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2장의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혼자 읽는 자서전이라는 내용인데, 원래 일기는 비밀스러운 얘기, 감추고 싶은 얘기를 자기 혼자만 담아두려고 쓰는 일기인데요. 자서전은 뭐예요? 남들 읽으라고 자랑 삼아 쓰고 도드라지게 쓰는 것이 자서전인데, 마치 자서전을 쓰는데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써면서 혼자만의 부끄러움, 약점, 허물, 그리고 자신의 죄까지도 낱낱하게 기록하면서 누군가가 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이 이효령 교수님의 책인데요. 제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효령 교수가 평생 무신론자 아니면 불가지론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깨닫게 된 영적 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이죠. 뭐라고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죄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가문 전체가 다 공부를 잘했대요. 따님은 아무튼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효령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이 사랑하는 딸이 시력을 잃어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이 간절하게 아빠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가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효령 교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영성가로 만들어 놓았던 놀라운 은혜가 그 가문에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교만한가를 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안에 담겨진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는 누구든지 자기 자랑이 늘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우월감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오히려 열등감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러면 성경은요, 자기를 자랑하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원래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먼저 대표적으로 성경은 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는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이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깨닫고 기뻐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에서 여러분, 사랑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성경이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1년 반 동안 목회하다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틈타 들어온 사람들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아주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말들을 하길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와서 흉년 받은 성도들을 도웁시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본질을 보지 않아요. 본래적인 뜻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종들의 신뢰는요, 인격은 한번 신뢰가 금이 가면 그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성이 의심받고 목회 사역이 신뢰성이 금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참 어려웠던 생각이 들어요.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괴롭게 했다. 사도의 권위와 사역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그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거든요. 뭘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성경을 읽다가 저도 이런 단어들이 참 은혜가 되는데 이제 또 곱씹어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뭔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뭔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자랑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막 정통 히브리인이다, 자기들이 뭐 어떤 일들을 했고 업적을 이뤘다고 자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님을 위한 일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일꾼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나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기들 자랑하는 사람과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순종한 이야기를 자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가 갈등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본래적인 복음에서 뭔가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랑은 자기 자랑을 길게 늘어놔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달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만 열면 주님의 자랑,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한 자랑의 내용이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뭔지 살펴볼 텐데요. 자, 23절을 먼저 읽을 텐데 23절 혹시 말씀이 준비 안 됐으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성경 보고 읽으실게요. 23절이요.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이제 네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두 번째는 뭐냐?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다는 게 이제 세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러 번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다. 자,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 내용이 달라요. 매 맞은 게 자랑이 돼요? 옥에 갇힌 게 부끄러움이지 무슨 자랑이 돼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매 맞은 게 무슨 자랑이 되냐고요. 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번 죽을 뻔, 살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고생했고 매를 맞았고 죽을 뻔했고.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자신이 옥에 갇혔던 것을 자랑해요. 그 다음에 역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옥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옥에 갇힌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주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죠. 나는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걸 자랑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오히려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 밤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힌 걸 자랑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주신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24절 25절 좀 한번 보세요. 24절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에게 매를 때릴 때는 40대를 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죽어요. 그래서 죄를 범는 사람들을 매로서 다스렸는데 40대를 때리면 안 돼서 40대에서 한 대를 빼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이었어요. 매 숫자가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세상에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계산해 보세요. 몇 대 맞은 거예요? 195대 맞은 거예요. 그러고도 살았다. 한 대 맞아도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195대 매를 맞고 살아났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25절 뭐로 나와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한 번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길거리 전도를 10년 했거든요. 정말 은혜였어요. 진짜로 매주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강원랜드 매표소에 서 있으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지나고 나면서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저한테 이렇게 적선하듯이 찔러줘요. 목사님 마침 가서 국밥이나 잡수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애쓰시네요. 그러면서 5만 원 찔러주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데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왜 평상시에는 말씀 그렇게 응답 빨리 안 주시는데 그런 날들은 빨리 응답 주시는 줄 몰라요. 그냥 주님 오늘만 좀 막 하루만 좀 꽤 좀 되고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는 금방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만 들은 음성이니까 네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은 순종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억지로 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막 그 전도지를 받고 막 자살할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 어마어마하네. 저는 그 얘기만 하면 한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애기 엄마가 카지노에 와가지고 3천만 원, 아주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카드 대출 내고 땡길 수 있는 대로 다 땡겨가지고 도박판에 와갖고 땡겼는데 2박 3일 동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막 무서운 남자야. 집에 가갖고 남편이 알게 되면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가는 도중에 자살을 생각했어요. 야,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극단적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하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저희 전도팀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힘 갖고 도박 못 끊어요. 예수님 믿어야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계속 집에 가는데 죽자 살자 죽자 살자. 여러분 자살은요 살자의 반대말인 거 아시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살려고 하는 마음, 양가 감정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마음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죽으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국무총리실하고 연결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갔고요. 여러분 도박빚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사업 감독 통합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해갖고 신용 절차 밟으면 도박빚 안 갚아도 돼요. 일부러 도박을 조장할까 싶은데 도박으로 힘들어하는 분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국가에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때 강원랜드 앞에서 예수님 자랑했던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유대인들이 행한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인데, 그래서 195배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꾼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매맞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매맞은 것 자랑하고 돌 맞은 것 자랑하고 옥에 갇힌 것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또 뭐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던 것 자랑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뭐가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에서 다시 한번 파선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25절에 3번 배를 파선했다라고 하는 것과요, 로마로 가는 길, 사도행전 27장 28장에 파선당하는 이것까지 따지면 4번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는 일 경험하는 거예요. 일생을 한 번도 그런 일 경험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운송수단이 배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 불구하고 뭐죠? 죽을 뻔했던 것 자랑하는 거예요. 매맞은 것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아멘. 고난당하는 거 매맞은 게 자랑이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지켜주셨고, 피할 길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죽을 일 당하는데 성령께서 가라, 가지 말라 가르쳐 주시고, 해라, 하지 말라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2-3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도 역사하지만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할 때 은혜를 혼자 받은 분이 있는데 이상한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재단을 세웠어요.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영 받으면 되지 예배도 안 드려요. 꼭 무슨 귀신 받은 사람이 그 무당 이렇게 신 차려놓지 산에 있었거든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예배 드리고 아무런 교제도 없어요. 무슨 자기 혼자만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 자랑하는 이유와 목적과 결론이 나오네요. 30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때 은혜 주시고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 다 같이 한번 자랑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느냐?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목회하다 수없이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얼마나 많이 눈물의 세월을 지냈는지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강단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그때 철드는 거예요. 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때를 이렇게 지나갔겠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의 방석을 적시면서 강단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부도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짜 목사가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뜨겁게 경험하고 고기 먹고 싶어요 주님,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건축할 때 그런 게 저녁에 해질 때 정선감리교회 권사님이 고기를 사와요. 누구도 모르는데 저는 혼자 새벽기도 시간에 고백했어요. 애기 우유값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선배님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건축원금 드리지 마, 김 목사 우유값이다. 열어보니까 70만 원이에요. 세 통 한 달 살 수 있었나? 빼놓고 나머지 또 다 건축원금 드렸어요. 정말이죠 여러분. 돈도 귀가 있고요, 귀신도 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 자, 강원도 목회에서는 그거 경험하게 하셨어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낌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고 맞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때, 나의 약할 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어요.